롯의 이야기가 사건별로 몇 차례 창세기에 거듭해서 나왔는데, 여러분은 그 롯과 관계되어진 기사를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제가 받은 생각은 그거예요. 아쉽다. 근데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안타깝다. 너무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롯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죠. 무슨 영문인지 모르지만 일찍이 조실부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정말 자식처럼 키우고 돌보아 주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조카가 롯이요, 조카가 아니에요. 정말 자식이에요. 그것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롯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아비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여실히 볼 수 있어요. 애굽에서 돌아왔을 때 롯의 식구와 아브라함의 식구가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죠? 야,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좋은 것을, 부모가 하는 마음이잖아요. 좋은 것을 롯에게 다 양보하는 걸 봐요. 그가 소돔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메소포타미아 5개 연합국이 그 소돔성을 점령하고 소돔성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갔어요.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들어요. 집에서 기르는 318명의 사병들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해냅니다. 5개 연합국과 318명이 싸우는 거, 이건 말도 안 되는 전쟁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런 목숨을 건 전쟁이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잖아요. 그 정도로 아브라함이 롯을 생각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과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집에 와가지고요, 그 소돔 땅에 대한 멸망을 고지해 줍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 못 참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게 되어졌을 때 아브라함의 그 유명한 중재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의인들을 악인들과 멸망시키는 것이 이건 부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50명만 있어도 그래. 하나님, 45명 안 될까요? 하나님,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놔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소돔성에 조카 롯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여러분, 불과 유황이 비처럼 쏟아지는 그 소돔 땅에서 롯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 하나예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19장 29절의 말씀 보니까, 자, 한번 읽어보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롯을 생각하사, 아닙니다. 하나님이 롯을 생각하사, 이게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신 걸 봐요. 그러니까 그 불과 유황의 심판 중에서 롯의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누구 때문이냐? 이 롯의 믿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그 정도로 아브라함은 롯을 정말 끔찍이나 생각했다. 아비입니다. 부모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렇게 아주 면밀히 보기도 하고 또 상황을 제가 잘 또 아는 사람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가정들을 보면서 정말 좀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뭘 제일 속상하게 여기냐? 이 자식들이 부모의 신앙을 못 쫓아가는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의 신앙을 못 쫓아가요. 이제는 그 자식놈들이 다 커가지고요, 부모들한테 그럽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에게 신앙 강요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제 방식대로 할 거예요. 저한테 절대로 뭐라고 하지 마세요. 참, 신앙 있는 부모로서는 참 미칠 노릇이에요. 아니,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고 그래요. 좋은 여자 만나서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을 했다고 합시다. 근데 결국 그 인생의 종착역이 심판이고 멸망이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 도루묵 아니에요?
그걸 알고 있는 부모인지라 이게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인 것을 알고 인지라 부모가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부모가 있잖아요. 재산이라도 많으면 딱 불러 모아놓고서 야, 너 이제부터 교회 안 나가면 땡전 한 푼 없어. 그런 집 손 들어보세요. 이런 집이 왜 우리 교회 없는지 아세요? 재산이 없어. 협박하고 위협할 만한 뭐가 있어야지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그냥 부모는 벙어리 냉가슴이에요. 신앙생활 안 하는 아이들을 보면 아유, 롯의 가정처럼 되면 어떡하나. 그 안타까움이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을 볼 때에 이게 헤어지는 그때부터 롯의 선택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보니까 롯이 선택을 하는데 소돔 땅을 선택합니다. 거기를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여호와의 동산처럼 그 에덴 동산이에요. 얼마나 풍요로운지.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땅이 애굽 땅처럼 보였다. 죄악에 관영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말 소돔 땅에 살고 있는 롯에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두 천사가 그 창세기 19장에 보면요, 그 소돔 땅의 그 멸망을 심판을 알리기 위해서 소돔 땅에 갑니다. 롯의 집에 거합니다. 그랬더니 그 소돔 땅에 있는 성경에 보니까 노소막론하고 그랬어요. 늙은이든 젊은이든 모든 남자들이 롯의 집을 에워쌌어요. 이유는 한 가지. 야, 너희 집에 들어온 저 젊은 두 남자 꺼내내라는 거예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관하겠다. 아주 이게 못된 말이에요. 성적인 관계를 갖겠다.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소돔 땅이 그렇게 타락했어요. 구사일생으로 여러분 롯의 가정 식구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소돔 땅을 탈출하는 과정 속에서 천사가 신신당부하죠.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머뭇거리지 마세요. 빨리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세요. 그것이 당신들의 살 길입니다. 그런데 덜커덩 롯의 아내가 도망가다가 불타는 소돔 땅 바라보면서 뒤를 돌아봐요. 소금 기둥이 됐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두 딸이 살고 아버지 롯이 살았습니다. 산에 동굴에 피했습니다. 큰딸이 말합니다. 얘야, 동생에게 말하죠. 오늘 밤에는 내가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내가 아버지와 동침을 하고 다음 날에는 내가 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자식을 낳아 자손을 번창하자. 아이고, 여러분 참 입에도 담기 부끄러운 이 폐륜적인 일이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그 심판 중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롯의 가정 속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아유, 너무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아쉬운 정도가 아니에요. 안타까워요. 이 가정이 이렇게 무너지는가. 롯의 가정의 비애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가족이요, 같은 아파트, 같은 동, 같은 층에 산다고 합시다. 같은 아파트, 같은 동, 같은 층에 사니까 번지수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주소도 같아요. 아파트들마다 거의 똑같습니다. 요즘 환경도 다 같아요. 근데 몇 년이 지나니까 한 집은 단단해졌는데 한 집은 폭삭 무너지고 말았어요. 이 환경의 차이일까요? 아니에요. 선택의 차이예요. 선택. 그들이 과연 무엇을 더 중시 여기면서 살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가정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롯의 가정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보세요. 아브라함과 똑같이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롯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같이 떠났습니다. 같은 출발, 축복의 선상에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달라졌느냐? 그 선택이 잘못되었어요. 눈에 보이는 소돔 땅을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 선택은 결국 가정 전체를 무너뜨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신앙의 출발이 같다고 해서 결말까지 같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같을 수 있어요, 출발은. 그런데 그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결말은 달라질 수 있다.
부모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봐도 부모가 어떤 선택을 하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어떤 영향을 끼치냐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그대로 스며드는 거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은 뭐냐면 성경을 보면 이런 롯인데도 성경은 이 롯을요 의인이라고 합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말씀 볼래요? 거기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하나님이 건지셨다. 아니, 저 같으면 이게 의롭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의롭다라고 말해요. 제가 책을 보니까 그렇게 써 있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하는 그 구약 36권 정경이라고 그러죠. 그거 외에 유대인들이 보고 있던 외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 지혜서가 있습니다. 그 지혜서에 보면 롯을 의로운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 영향을 받아서 오늘 베드로가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정말 롯이 의롭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게 절대적 의라기보다는 상대적 의인 것 같습니다. 뭘까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의롭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비해서. 그래서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거기에 거할 때 저 불법한 사람들의 행실을 보면서 롯은 마음이 상했다, 고통스러워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나마 조금 나은 롯이었기에 그 멸망받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겨우겨우 그 집을 구원해 낸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뭐냐? 아브라함과 비교해 볼 때에 롯은요 너무나도 형편없는 수준 이하의 믿음의 사람이에요. 보세요. 그 아내를 보고 두 딸을 보십시오. 뒤돌아보지 말랐는데 뒤돌아봤다 소금 기둥이 된 아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자식을 낳는 건 패륜적인 행위에 두 딸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과연 롯이 할 말이 있겠습니까? 자기 가정 가운데에 남편으로서, 믿음의 아버지로서, 믿음의 가장으로서 식구들 가운데 전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어요.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아무것도 끼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롯의 실상이에요. 이게 롯의 비극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도 참 이상합니다. 그냥 저 같으면 송구합니다만 제가 하나님이라면 저놈 틀렸어, 그냥 망하게 내버려둘 것 같은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불과 유황이 비처럼 쏟아지는 심판 중에서도 롯의 가정을 구원해내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롯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보세요. 한 제가 5가지 정도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 보세요. 아브라함이 롯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50에서 10가지 6번이나 기도를 반복했는데도 하나님 그걸 들어주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심판해도 되잖아요. 근데 두 천사까지 보내서 친히 그 심판을 준비하라고 말씀해 주시기까지 해요. 물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거기 보니까 그 사위들은 다 농담으로 여겼어요. 여러분, 이 일이 지금 또 나타날 겁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에는 롯의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주님 재림하시는 세상의 종말. 세상은 종말이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해 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들 가정 식구들 가운데 픽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의 세상 사람들 너무나도 많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들의 끝은 멸망일 겁니다. 롯의 사위들이 그랬던 거죠. 여러분, 세 번째 보세요. 불과 유황이 지금 막 쏟아지려고 합니다. 근데 이 어떻게 된 영문인지 롯과 그의 식구들은 계속 뭉기적거려요. 빨리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9장 15절의 말씀 보니까 천사가 롯을 재촉한다고 그래요. 재촉해도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네 번째 그 19장 16절 말씀 보니까 꿈을 대고 있는 이 식구들 두 손을 끌고 나가버려. 그냥 천사들. 야, 이러면 안 돼요. 빨리 가요. 빨리. 그냥 끌고 나가는 거야 그냥. 끌려 나왔어요. 그러면서 롯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유, 저 산까지 못 가요. 너무 멀어요. 5번째 보니까 너무 멀어서 못 간다고 하니까 저 가까운 성읍으로 가면 안 될까요? 21절 2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듣겠다. 내가 부탁하는 걸 들어주겠다. 속히 그리로 도망가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 그 옆에 있는 성읍까지 가기까지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한 사람 한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애쓴 적이 있는가?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정말 롯이 그럴 만한 의인이었나? 그럴 만한 믿음이 있는가? 구원받을 만한 정상 참작, 이게 될 만한 사람인가?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제가 얘기했던 거죠. 근데도 그렇게 하셨어요. 이유는 뭐예요? 바로 29절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대답하세요. 누구를 생각해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6번이나 아브라함의 기도를 반복하는 걸 들어줬습니다. 안 나가고 민기적 끓이는 거 끌고 나와서까지 끌어냈습니다. 저기까지 못 가요. 여기로 갈게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와, 이 정도까지.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예전에 그 신학대학원 다닐 때 거기 보면요, 지금도 우리 교회 우리 시찰 가운데 그런 목사님이 계시답니다. 제주도 분인데 고등학교 때 예수님 만났어요. 여러분, 제주도가 참 이게 신앙생활하기 힘든 곳입니다. 근데 그분이 인하대학교 왔어요. 인하대학교 다니다가 이게 그냥 이게 어떤 소명을 받아서 그 총신신학대학원 왔어요. 이제 저한테는 후배인데 왔어요. 아버지가 4남매인데 너 호족 파가. 결혼식 때도 아버지가 안 오더래요. 그 집이 귤밭이 많아요. 그 서귀포구 쪽에. 재산을 하나도 안 줬어요.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제주도 가면 그 집에 가가지고 인사했어요. 아버님, 아무개 목사, 아무개입니다. 제가 그 목사님이 그렇게 사람이 좋습니다. 막 칭찬을 하고 그냥 아버님 그 목사님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제가 같이 잘 지내봐서 압니다. 제가 얼마나 그 아들 그 목사님 자랑을 하겠는데 그 가운데 아버지 광고예요. 꼼짝도 안 해요. 그 목사님이 여러분 저 같은 사람 보면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목사님, 나는 제일 부러운 게 부모님 기도받고 사는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 그러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부모님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 계시죠? 지금 내가 뭐 2대든 3대든 복 중에 복인 줄로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잘하세요 부모님한테. 태웅아 잘해라. 잘해라. 엄마의 기도가 있음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부모 때문에 잘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제가 지금 솔로몬을 높이자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 다윗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솔로몬이 처음엔 잘했죠. 근데 열왕기상 11장 11절의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단단히 화가 나셨어요. 내 언약과 명령한 법들을 내가 지금도 이토록 지키지 않으니 하나님이 3번이나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답니다. 근데 안 들어먹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뺏어가지고 내 신하에게 줄 거다.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요절내고 싶다. 그런데 내가 하지 않는 이유 딱 하나.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 다윗 때문에. 네 아비 봐서 내가 지금 안 한다. 죽은 다윗이 살아있는 솔로몬보다 낫더라니까. 여러분 어쩌면 여기 지금 앉아있는 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믿음이 좋아서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예배 잘하고 내가 하나님 가까이에서 내가 이렇게 지금 있는 것 같다? 어쩌면 아닐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 우리 할아버지, 우리 조상들의 그 믿음의 덕이 나에게 내가 지금 그 열매를 따먹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이런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뭡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멸망받을 만한 것이 이 세상 아닌가요? 여러분,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나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이 세상을 그대로 유예시키고 있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저는 지금도 여전히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하나님,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여러분, 미국을 비롯해가지고요, 지금 전 세계 유럽이 다 동성애를 합법화시켰어요. 이게 문화적으로 합법화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합법화시키고 있다니까요, 지금. 모든 나라들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이런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그래, 또 여러분 무너뜨리지 않고 그대로 참고 유예하시는 이유가 뭘까? 여전히 세계 곳곳에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나님, 한 번만 더, 하나님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좀 봐주세요. 여러분, 이게 어찌 세상만의 문제겠어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그래요, 이 대한민국. 이 가정과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도대체 누가 붙들고 있는가? 정치갑니까? 기업갑니까? 데모하는 노동자들입니까? 아니에요. 돈 잘 벌어서 부모가 가정 든든하게 하고 아이들 다 이렇게 뒷바라지하니까 우리 가정이 평안하다. 천만의 말씀. 아무렴 소돔 땅이 가난해서 빈곤해서 무너졌냐고요? 아닙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처럼 깨어있는 사람이 없기에 소돔 땅은 무너졌어요. 의인 10명이 없었다고요. 여러분, 이 나라, 이 가정,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교회,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깊은 밤 골방에서 아무도 없는 텅 빈 예배당에 나와서 정말로 기도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365일 온몸과 온 영혼으로 몸부림치면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땅의 소망 아닙니까? 교회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소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50년 6.25 사변, 한국전쟁, 전쟁이 발발할 때 우리 대한민국은요, 나라의 형편으로나 군사력으로 보나 아주 절망적 상황이었어요. 아시잖아요.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어졌다고요. 국군이 밀려가지고 저 낙동강 하구까지 다 밀려와가지고 부산 그 조그만 땅덩어리 하나 남았습니다. 부산 정치적 힘도 군사적인 힘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느냐? 부산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 피난 내려와가지고 부산의 초량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밤낮으로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공사나마는 맡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이 개입해 주세요. 모든 것을 다 잃고 내려온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1950년 6월 27일이에요. 전쟁 발발 불과 이틀 만에 미국 트루먼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서 유엔군의 참전을 공식 결정합니다. 당시 국제 정세상 미국이 이렇게 빠르고 강력하게 개입한 적은 외교사적으로 없었어요. 이틀 만에 이게 됐다니까. 이틀 만에. 특별히 소련 대표가 안보리 회의에 불참한 아주 우연 같은 공백 속에서 유엔군 참전이 결의돼야죠. 여러분, 풍전등화와 같은 이 대한민국을 공산화해서 살린 것은 외교적이고 정치적인 결의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뭡니까? 부산의 교회들, 초량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들 속에서 무릎 꿇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다는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과 교회, 이 나라를 붙드는 것은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결국은 누가? 엎드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요, 롯을 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무릎을 봤어요. 아브라함의 무릎을 봤어요. 송구합니다.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아유, 제가 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인격적으로나 배움으로나 많이 부족해요. 근데 제가 그나마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저는 그걸 놓치지 않아요. 저는 잊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 기도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기도. 제가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 이제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누가 저를 위해서 우리 어머니처럼 기도해줄 사람이 또 있을까요? 제가 그 기도를 올렸던 기억이 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정에 살기를 원하고 교회와 대한민국이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모두가 아브라함과 같은 기도의 무릎이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 볼까요? 자, 한번 같이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유, 오신다고 하신 주님은 2000년이 훨씬 지났는데 안 오시네. 거짓말 아니야? 뻥이네. 사기네.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오늘 오신다고 합시다.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지금 이 시간에 오신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은 좋겠지요. 근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집에 있는 여러분들의 남편은 어떻게 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떻게 되겠냐고요? 정말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도 않는데 교회 가자 그러면 콧방구 푹푹 끼는 우리의 아이들, 그놈들 구원받을 수 있다고 여러분들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요? 없잖아요. 그런데도 오늘 아니시는 이유가 뭐냐?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너무나도 무섭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수많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그 아들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처참하게 죽게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누가 남의 사람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그 처참한 십자가에서 이렇게 찢겨 죽게 할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왜? 하나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데도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교만한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냉소적인 그들의 태도가, 불신과, 여러분, 그것이 구원의 길을 막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가운데 도적처럼 오신다고 했어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어쩌면 오늘이 나의 가족 누군가에게 마지막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예수 믿어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결론을 내릴게요. 성경은 마지막 때가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까지 보세요. 노아의 때와 된 것까지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때,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해요. 17장 28절에 보십시오.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노아의 때, 롯의 때가 어땠는가? 거기 한번 말씀을 유의해서 보세요. 자, 27절 말씀 보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자, 롯의 때도 보세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자, 여기 잘 보세요. 노아의 때, 롯의 때의 사람들이 먹고 놀고 즐기고 취하고 방탕하고 음행과 폭력,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팔고 사고 집 짓고. 이거 우리가 다 하는 일이잖아요. 이거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고 우리 자녀들이 다 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 아니, 그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맞습니다. 세상이 타락하여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한 것, 가득한 것 맞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 더 큰 심각함이 뭐냐? 사람들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 벌고 차 사고 아파트 좋은 데로 이사가는 이 일상에 함몰되어져서 심판을 더 이상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 죄 짓는다는 거 아닙니다. 죄는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상생활이 있잖아요. 오늘도 일어나서 일하고 나가서 일하고 또 와서 이런 일상에 함몰되어져서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눈곱만큼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일상에 매몰되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 우리들 이야기예요. 아유, 권사님, 집사님, 아유,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삽시다. 우리 예배 드리면서 삽시다. 기도하고 예배해야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권면해요. 자, 기도해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살아야 돼. 하나님 가까우면서 삽시다. 자, 여러분들이 대답하세요. 솔직하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러면 안 하시는 분들만 얘기하시면 돼요. 다 하시는 분들 기도하세요, 예배 드리세요, 우리 하나님 가까이 하고 교회 자주 오시고.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냐고요? 아니, 왜 그래요? 나한테 다 했던 말이 있는데. 뭐라고 대답하냐고. 딱 두 가지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바빠서. 또 하나 뭐라 그래요? 장로님들이 시켜야 되나, 이게 권사님들이 시켜야 되나? 바빠서. 또 하나 피곤해서요. 에이, 목사님 피곤했어요. 오늘 자야지 내일 또 일 나가잖아요. 피곤해서. 문제는 여러분 세상이 타락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맞아요. 세상은 분명히 또 타락할 거예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도 준비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일상에 함몰되어져서 바쁘다는, 분주하다는,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이유, 주님 맞을 준비를 하나도 하지 않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형편이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 너는 지금 무엇을 먼저 하고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무엇을 먼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새로워지는 2월 한 달, 변화되어지는 천산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로부터 시작들이 기도하는 거 회복하고 새롭게 되어지는 거, 나로부터 새롭게 시작되어지길 바랍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다시 한번 회복되니.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나님 아버지, 참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걱정되기도 합니다. 혹이라도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롯의 가정 될까 겁이 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 자녀들 예수 잘 믿게 할 수 있는 사명이 있음을 알게 하사 오늘도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꽃비를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명문이 될지언정 겨우겨우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롯의 가정처럼 패가 망신하는 가정 되지 아니하도록, 그런 자녀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부모된 나를 먼저 일깨워 주시고 바쁘고 분주하고 힘들다고 핑계만 대지 말고 일터에서 하나님 가까이 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영향력 있는 부모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올 한 해 인가 구원받는 가정들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많은 가정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 형제, 우리 자녀들 다 예수 믿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없는 중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11조는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지 아닌지 한번 시험까지 해보라고 했습니다. 없다고 힘들다고 11조 떼어먹는 어리석은 일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약속한 대로 드립니다. 그래서 자사손손 형통과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예물 드려 싸우니 받아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장에서 헌금을 드리고 성교헌금, 건축헌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물을 드리는 모든 것 기뻐 받으시고 우리 가정 식구들마다 건강과 하나님께서 번영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